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에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마음도 힘드시고 또 몸도 힘드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위에서 기도할 때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짠해옴을 느낍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았는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을지라도 같이 방송으로 보는 모든 유튜브 우리 열방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적지 않은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시장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빈 책상을 앞에 두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일로 와 보세요.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중요한 것을 팔고 있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가 가보니까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노인은 계속 중요한 것을 판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젊은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걸 파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노인 앞으로 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노인장, 아무 물건도 없는데 뭘 중요한 거를 판다고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책상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노인장이 젊은이를 향하여 잠깐 이리 가까이 와보게. 그래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장이 젊은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지금 나는 희망을 팔고 있네. 지금 우리가 나치에 폴란드가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어. 본문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적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동포들은 대거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은 모두가 다 좀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가정은 다 망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다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한숨과 탄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BC 587년경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일로 인하여 깊은 절망과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마치 빛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고 종일토록 내가 의도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둠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노하신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듯이 점점 어둠으로 향하여 가듯이 하나님이 어둠으로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점점 낙심이 찾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어두움으로 끌려가고 빛 가운데 가는 것 같지 않는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오늘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귀 막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거든.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빛이라도 언제든지 어둠이 다가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18절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루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온 민족인데 예레미야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 지금 끊어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끊어져 버리는, 완전히 지금 재난을 맞이하고 전쟁을 맞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는 하나를 찾아냅니다.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작은 바늘 하나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절망이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찾아내고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지금 예레미야와 유대민족에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내가 심히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당한 고초와 이 쓴 것과 아픔 때문에 인하여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영역을 생각하면 그것은 내게 깊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만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잡히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낙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막혀있는 재정으로 인하여 그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낙심이 되어 오늘 실망 가운데 빠진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내 건강을 생각하면, 그걸 기억하면 그것이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면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낙심이 깊은 낙심이 되는데 그 중에 맨 밑바닥에서 뭐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맨 밑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뭔가 지금 절망의 끝에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 하나가 살아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떠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지구본 위에 한 소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둠은 캄캄히 지금 물들어져 있는 이곳에 이 소녀 하나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 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소녀는 장님이에요. 아무것 기대할 것 없는 캄캄한 밤에 장님인 소경이 마지막 남겨있는 그 줄 하나, 그것을 향하여 뭔가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저 그림 밑에 와츠라고 하는 화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재정적인 기대가 사라졌을지라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지라도, 건강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지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지라도 무엇이 여러분 삶에 사라졌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백성이 초토화되어 뿔뿔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밑에서, 예레미야 밑에서 뭔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역전의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22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성경의 깊은 감동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희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주었던 말씀이 있는데,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망이, 어두움이, 고통이, 고난이, 담임즙이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재난이, 담과 이제 쑥과 탐즙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인자의 뜻은 보통 영어 성경에는 love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헤세드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헤세드. 다시 한번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다 이런 말이에요. 헤세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컴패션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했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해석은 하나님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이든 연인들의 사랑이든 하다못해 가족 안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위대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여러분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무엇이 행복을 주셨나요? 행복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아들과 딸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왜 그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몰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마음에 짐이 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탄식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부모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은 조건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지라도 헤어질 때 보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사랑은 인자하다, 나의 사랑은 헤세드하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이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잘 그린 것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로마서 5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하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결단으로 옮긴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한 줄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한 줄 아니? 내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재정을 드리고 네가 그럴 때 내가 이 아들과 이 딸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고 로마서 5장은 반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내가 연약할 때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무력할 때에, 그러니까 무기력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기력한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아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가정을 돌볼 만한,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예요. 부모가 무기력한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기력한 거예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할 만한 그런 기력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에 나는 마음으로 결정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내가 변치 않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본 일은 없지만은 교도소에 몇 번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원치 않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오랫동안 복무하고 있네요. 찾아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저를 좋아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도 잘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종신토록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까?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책으로 힘들어질 때에, 어려워질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내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좋았던 사이가 멀어졌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랑했던 사람이 드디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헤어져 본 적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려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뭔 얼어붙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뭘 도와주냐. 설령 우리 안에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조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손 벌려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던 사업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IMF를 지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오늘 확진자가 한 명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데 전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보고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모든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돼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다. 어떤 경우도 내 사랑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원수 되었을지라도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너에게 있다.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전체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긍휼. 그런데 꼭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뭐 불쌍히 여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매를 때려야 돼요. 자녀가 잘못 매를 때려야 돼요. 너 만약에 남의 거 훔치면 너 10대야 부모가 약속했어요. 너 만약에 숙제 안 하고 그냥 가면 5대야, 이철이 5대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걸 훔쳐왔어요. 왜 훔쳐왔냐?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남의 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도둑님이야. 팔을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너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너 매 맞아야 돼. 안 돼요. 한번 봐주세요. 잘못한 대가를 향하여 오늘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거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걸 훔쳐왔니? 내가 못해준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거를 중단하는 거예요. 저주를 중단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그래 아빠가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엄마가 그거 있으면 사줄게.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어요. 홍해를 바다같이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막길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이 신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칠욕석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서 평안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해야지.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찌든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으신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하신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게 하셨도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끌려가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지금 징계의 매를 맞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다루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뭐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마치 마지막 코로로 몰아넣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주자주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오늘 너무너무 귀한 단어 따라서 해봅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이리 와, 손바닥 내, 이리 와, 저기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이 엄마는 아빠는 너무 날 사랑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고 있어. 종아리 걷어. 이 엄마 뭘 사랑해, 거짓말이야. 그럴 때의 부모 마음에, 야 이놈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본심이 아니야. 내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까? 이 역사 가운데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평생 살아야 될,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다 살았으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 보면 앞이 캄캄해.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왜 코로나19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은 아닐까? 이 민족과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바벨탑을 쌓은 모든 인생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너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너의 마음에 고생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면 하나님 본심이 뭐냐고요? 그 본심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신앙생활 해도 별거 아니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코로나19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열방의 가족이 되기를 저는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에, 관계가 어려워질 때에, 문제가 복잡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또 다른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나는 국률하심과 나는 성실함으로 나는 가득 찬 하나님이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번역한 낱말이 있다면 그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의 반대말은 일회성이죠. 선거철이 되어 보십시오.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 한 표 찍어주세요, 한 표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1년에 한 번 연말이 되면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아원도 가고 어떤 경우는 양로원도 가고 어떤 경우는 노인정도 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과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데 이 인자와 국률이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것만큼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 34년 동안 개척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저의 위대함이 아니라 저의 인내가 아니라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것도 인자하심과 그 국률하심이 1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과 이 성실 24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롭게 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가정이 깨졌습니다. 주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냐고 내 사랑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사랑으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아니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지금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잠잠히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마감하지만 유대인의 계산법은 달라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맞춰지는 게 유대의 그 계산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통곡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치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은 기쁨으로 마감짓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밤일지라도, 지금 어둠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변질되고 변화되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어둠과 절망과 낭망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아들아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인자히 여기며 너를 긍휼히 여기며 너를 도울 만한 날마다 새 힘을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너에게 허락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